사도 바울은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는데 진정한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읽기 전에 먼저 보면 에베소 교회가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에베소서를 쭉 읽어보면 어떤 배경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에 거의 3년을 머물면서 특히 두란노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방인들이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 그 해당 중심으로 모였던 유대인들이 또 그리스도를 믿고 개정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유대인들 숫자보다는 또 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더 많겠죠. 그런데 두 부류가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소수이지만 이들은 유대인이라는 그러한 우월감이 있었습니다. 선민, 하나님이 택함 받은 족속이고, 이방인들은 더러운 존재,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고 소외된 존재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믿어도 여전히 아직도 유대인이라는 그 어떤 우월감 때문에 이방인들과의 마찰이 생기고 또 갈등이 생겨서 교회가 하나 되지를 못하는 그런 불화를 겪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유대인들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온 모든 피조물들이 다 고통을 당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들이 다 통일이 되고 통치를 받는 그런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계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신령한 복이,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1장을 한번 읽어가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인사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의 인사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이 패턴을 따라가고 있어요. 항상 인사할 때도 수신자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세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의 인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3절부터 6절까지, 3절부터 14절까지가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 신령한 복이라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이것은 영적인 복이라,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3절에서 6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 성부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입니까?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정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예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잖아요. 우리는 오늘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택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정하셨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예수님 믿는 게 이 자체가 정말 복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적인 복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시죠, 그죠? 7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7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성자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죄 속량이라는 것은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고 죄의 종에서 자유하게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하나님 안에 주신 또 복은 뭐냐면 10절 보면 또 나오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우주 만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다 통일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리스도의 그 통치 아래, 머리는 통치를 말하잖아요. 다스림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다 들어오게 하셔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우주 만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고 다스림 아래 들어오게 됐다는 것을 말합니다.
1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영적인 복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은 뭐냐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치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 날인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되 이미 너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노라 하고 도장을 탁 찍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구원의 보정이시고 기업의 보정이라는 것입니다. 보정이라는 것은 확정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느끼지 못하고 방황할 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을 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또 우리 마음속에 북돋워 주셔서 믿음으로 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실현하시고 또 성령을 통해서 그 구원에 대해서 보정해 주시는 이러한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신령한 영적인 복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14절까지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축복들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보십시다. 3절. 3절은 뭐로 되어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6절 한번 보십시다.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영광에 대해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주신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그 영광, 성령이 보정해 주시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를 영광스럽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하는 삶을 사는 것이 정직한 삶일 줄로 믿습니다. 15절부터 이제 23절까지 우리가 보면 이것은 이런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고서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인간인지라 이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이 중보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 신령한 복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23절까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 바울이 이런 영적인 복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한 중보기도 내용은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은 결국은 성령님이십니다. 예.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분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조명해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예, 우리 마음 눈을 밝혀주셔야만이, 우리 마음이 복잡하면 우리 부르심 소망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현실에 억눌려 가지고 근심 걱정에 짓눌려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계속 오늘 에베소 가보면 우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18절에 또 후반부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부요한지, 우리가 기업이라는 건 상속입니다. 우리가 받을 상속의 그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부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의 한계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우리 자원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적인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기도할 때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이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달을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짓눌려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영광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주신 영적인 신령한 복을 깨닫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장입니다. 2장.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신령한 복 가운데 실제로 돌아오기 이전의 상태, 다시 말해서 믿지 않았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지 않았던 상태를 1절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몰랐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절에서 3절까지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우리 예수님 믿기 전에 상태는 어떤 상태로 했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다. 여러분, 죽었습니까? 다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죽었단 말은 육체가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육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가 죽은 것입니까?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었다면 여러분 영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다 있잖아요. 그 영의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존재의 소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존재가 소멸된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 아니라 기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과 죄 때문에 소외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에게서 소외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살아있어도 영이 있어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인 거죠. 하나님과 먼 상태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니까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 힘으로 살잖아요. 자기 본능으로 삽니다. 육체의 본능으로 삽니다. 죄악된 죄의 본성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대로 따라가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지만 하나님과 전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 문화 따라가고 세상 유행 따라가고. 그런데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이 있습니다. 마귀죠. 이 마귀가 더욱더 부추기는데 세상 문화와 세상 풍속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부추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살아가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결과들이 뭐라고요? 알든 모르든 헛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상태에 있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물과 죄 같은, 제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게 그 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허물이라는 것은 넘어지고 미끄러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실수로 죄를 짓는 경우를 말합니다. 허물, 실수로 지은 죄들, 또 죄라고 말하는 이 죄는 바로 고의적으로 지은 죄. 고의적으로 지은 죄라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범했을 때 그것은 강간, 살인, 음행, 술 취함 이런 것들이 되겠죠. 하지 말라는 거 했을 때 지은 죄도 있지만 하라는 것들, 사랑하라, 그죠? 겸손하라, 섬기라, 하나 되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것을 하지 않은 것도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허물과 실수든 실수로 지은 죄, 또 우리가 고의적으로 범한 죄, 하지 않은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소외되었다는, 분리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어 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진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고, 우리도 모르게 마귀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었고, 또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영이 죽어 있으니까 육체의 본능을 따라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너희를, 그는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입니다. 이렇게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어떻게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헌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예.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살릴 뿐만 아니라 함께 이렇게 세워주셔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것이 바로 놀라운 변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우리는 함께 죽었고 다시 주님이 부활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그 안에서 부활했고 또 일으켜 주셔서 우리를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님이 앉은 그 옆에 우리도 함께 앉혀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만큼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노의 자녀였지만 영적으로 죽었던 자녀였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은 장차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에 앉게 될 것인데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미 그곳에 있고 아직 우리가 누리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분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 그리스도와 함께 그곳에 앉은 신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다시 한번 7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에서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선을 행하고 뭔가를 해야 구원을 해주는 게 맞는데 이것이 인간의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관계없이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또 앉게 해주시는지 이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은혜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육체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의가 자랑하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자랑하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를 가지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배경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받은 족속이다, 선민이다, 율법을 가진 그러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뭐 이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육체를 자랑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는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영적으로 죽어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죄로부터 자유함을 받았고 이제 예수만 믿으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정말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 11절에는 12절은 지금까지 10절까지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멀어지고 소외됐던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또 화해가 되어서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가 만들어져서 이 새로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서 예배하는 그러한 놀라운 새로운 질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연합체인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22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 전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있었던 그 담을 예수님 그 육체로 폐하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육체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막힌 담들을 다 헐어버리시고
화해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이제 가까워졌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 화해 이런 말들이 다 이제 하나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원수들도 사실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됩니다. 화해가 돼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사람들과 진정으로 화해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화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도 용서함 받았고 이 사람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존귀함을 받은 자니까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이제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연합체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 유대인들은 보이는 성전 중심으로 생활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교회라는 것을 만드셨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화해하고 돌아온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가시적인 보이는 모습의 교회가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모친이요 형제요 자매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함 씻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들어온 이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가시적인 성전으로서 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은 이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하면 건물에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 건축 쪽 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건물의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영적인 이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금까지는 교회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죠? 예수님의 그 제자들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사람들의 복음 전거와 그 사역의 결과라서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세워졌는데, 이 교회라는 것은 건물에 해당되는데 바로 건물로 말하면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모퉁이 돌이 뭡니까? 다른 그 기초를 이루는 그 모든 돌들을 이어주는 그런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것은 그리스도가 머리다는 것입니다. 머릿돌이라 하기도 하지만 조금은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모퉁이 돌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주는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벽돌들이 다 연결이 되어서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이는, 여러분이 보이는
이 교회에 왔지만 이것이 교회가 아니라 이것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입니다. 그러나 진짜 교회는 뭐냐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았던 하나님과 하게 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의 복 가운데 있으려면 정말 교회 안에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참된 하나님의 신령한 복들을 여러분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역한 이 바울이 현재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했을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바울이 갇혔으니까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위축이 될 그러한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 생활 그 자체도 하나님의 비밀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 속에 경륜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뒷걸음질 치지 말고 힘을 내고 달려가라는 것을 격려하기 위해서 3장을 또 지었습니다. 한번 1절에서 13절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전히 교회를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인지 1절에서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내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 6절까지 여기까지 바울이 받은 비밀이라는 것은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관계없던 우리들이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라는 몸을 말하는 거죠. 여기 또 지금 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몸은 지체라는 건 뭡니까? 손과 발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약속은 뭡니까? 구원이죠. 그죠? 하늘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이러한 사람이 됐다는 것이, 이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바울이 받았던 비밀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 13절까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비밀, 그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경륜이 뭡니까? 바로 교회라는 거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것이기 때문에 이 환난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니고 고난을 당해도 그것이 고난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비밀이 사실은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어느 누구들도 알지 못했던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이 이제 온 세상에게 또 천사들에게도 드러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바울은 이러한 구원의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위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이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이런 환난 속에 있지만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를 기도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항상 우리의 속사람이 위축되지 않도록 뒷걸음질 않도록 속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믿음이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체크해야 되는데 어쨌든 깊은 믿음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이 풍성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속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환난들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영광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내용과 같은 축복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바울은 또한 그의 기도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의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바울이 기도한 것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 넉넉하게 우리가 바울이 생각하지 못한 그 영역에까지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쫀쫀한 하나님, 주기 싫은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장입니다. 이제 1장에서 3장까지는 이제 구원의 교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했다면 이제 4장에서 6장까지는 이제 구원받은 자녀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녀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부름받은 자의 합당한 삶의 적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 서신은 전반부는 교리고 후반부는 실천입니다. 우리는 알기만 알고 실천하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화된 삶을 위해서는 근본 원리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크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장에서 3장까지라면 4장부터 6장까지는 이런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이 마술이 성행했고 또 거짓 마술사들의 거짓 속임수들이 또 성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신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그런 제사 의식이 빈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할 때에 신과 우상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제사 의식과 함께 행하는 풍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혼음 축제입니다. 네. 오늘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혼음 축제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것에 반드시 같이 따라다니는 게 술입니다. 그래서 술에 취해야, 예, 혼음 파티를 하면서 술에 취해야만이 우상들과 교통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에베소에는 그 지역 자체가 성적으로 타락했고 또 술 취함으로 인해서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됐고 이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삶에 대해서 바울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이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배후에는 영적으로 역사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어서 그렇게 세상 풍조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런 영적인 그런 속임수로부터 우리가 분별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성숙해야 하고 또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4장 6장까지 전체의 흐름입니다. 다시 한번 좀 세부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것입니다. 예,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렇게 자꾸 분리하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 하나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는 겸손이고 또한 온유함이고 또한 오래 참음이고 그리고 서로 용납하는 것이고 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목표는 화평케 하는 거예요. 평안이라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일을 자제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건 힘써 지키라. 예, 왜냐하면 왜 하나가 되어야 되냐, 또 근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 되어야 될 근거가 4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또 그분을 믿는 행태에 있던 소망, 또 믿음, 세례, 침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지 않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6절까지는 하나됨의 목적과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분들을 주신 직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것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목적은, 왜 하나됨의 목적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몸이 자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각 마디마디가 다 연결돼야 되잖아요. 마디를 하나, 지체들이 각 이 마디를 통해서 다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연결이 안 되면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들이 사도요, 또 선지자요, 또 복음 전하는 자요, 또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서 아래서 우리가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연결되어 있을 때에, 하나 되어 있을 때에 교회는 자라나는, 교회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각자의 생각들과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정말 온유함으로, 오래 참음으로, 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함으로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가 하나됨을 힘쓸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들은 자라가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부터 32절까지는 거룩함으로 부르심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됨으로 부르셨다면, 하나됨으로의 부르심이라면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목적이 바로 하나되게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생활 습관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대와도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음란합니까? 얼마나 술로 찌들어 살고 있습니까? 그죠? 하루의 생활에 거의 저녁 시간은 술로 보내는 많은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돈이라는 우상을 위해서 사실 이 술로 찌들어서 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7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의 첫 번째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버리고 새로 입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것이 있고 입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옷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벗어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2절 한 번 더 벗어야 될 것이 먼저 한번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그 욕심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 합당한 삶입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은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또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구체적으로 아주 교리적으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5장, 6장은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5장은 이제 4장은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제 5장은 똑같은 말을 다른 형태로 말하고 있어요. 부르심이 합당한 삶에 똑같은 형태, 다른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뭡니까? 3절에서 14절을 보면 죄를 멀리하는 삶입니다. 음행이나 온갖 더러운 그런 말들, 또 탐욕은 네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 그리고 더러운 성적인 농담들을 하지 마라.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지 않다.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모이면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음담패설을 하면서 웃고 즐기는 그것이 마치 개그인 것처럼 말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격에 맞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말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억지로 웃기려 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을 죄를 멀리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 5장은 다 읽기는 좀 그렇고 1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한 그러한 말들이나 그런 것들 입에도 담지 말고 오히려 이러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영적인 노래들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또 복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합니다. 그런 음담패설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성령 충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보면 이제 5장 22절부터 6장 끝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성령 충만함의 태도가 무엇인지,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피차 복종하라 여기 나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는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한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순종한다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을 존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적인 여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남편 무슨 말하면 팍 기껏겁니다. 니 뭐 하는데? 딱 한마디 그거 무시해버립니다. 그건 성령 충만한 모습 아니에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내들이요, 회개하십시오. 아멘 안 합니까? 내가 초창기에 이 종경 사모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종경 사모님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얘기했던 거 니나 잘해라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먼저 성령 받고 나서 그걸 회개하더라고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 정말 나의 남편도 정말 존중하게 여기고 남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모든 걸 다 하진 않겠죠. 교회 가지 마라 하는데 그것까지 순종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주 안에서 순종합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면 자기 몸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른 여자들을 바라보고 엄나는 음행을 행합니까? 그것은 자기 몸을 해하는 짓인데. 그래서 남편들은 아내 외에 다른 것을 눈 돌리지 말고 뜨겁게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매일매일 거룩하게 아내가 거룩해지도록 자기가 더러운 짓 하면서 아내 거룩하라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잖아요. 자기 자신이 거룩하게 아내를 향해서 맞이할 때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를 지킬 수 있도록 자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내를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입니다. 6장에 또 넘어가 보면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들을 감정을 격발시키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부모에게 깍듯이 예의를 다합니다. 아무리 학식이 짧다 할지라도 부모에게 정말 부모의 말을 존경합니다. 공경하는 태도로 그 말을 듣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뜻과 어긋날 때에도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하겠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것을 공손히 거절하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장에 보면 5절부터 종과 상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인과 종이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노동의 관계에 있어서 주인과 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피고용인은 고용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믿는 상전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게 하듯이 하라.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그 행한 상급을 하나님께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 육체의 상전이라 생각하지 말고 정말 주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죽게 하듯이 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용받은 직원들의 태도이고 또 사장이나 오늘로 말하면 사장을 말할 수 있겠죠. 사장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동일하게 정말 주님 앞에 존귀한 자로 직원들을 대하고 그들에게 공갈 협박하지 말라는 겁니다. 요즘 협박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니 말하면 잘라본다 이런 사장들 많잖아요. 그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함께 유업을 받을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받을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종이나 주인이라는 것은 하늘나라에서는 없습니다. 모두 평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시민권이 있는 사람처럼 존귀하게 대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제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이 모든 삶들 속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전신갑주를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오랫동안 간직해 오셨던 비밀이요 구원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각종 지혜들을 다 알려주시는데 천사들도 알지도 못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알려주시고 교회가 성장해야 세상도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무장해야 됩니까? 믿음과 기도와 구원의 확신들, 또 늘 평안함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무장되어 있어야 우리는 이런 마귀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그것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과 구원의 목적, 또 구원받은 우리 신자들이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아주 잘 교리적으로 또 실천적으로 잘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전에 그 삶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새 사람의 모델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수준이 떨어지면 세상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영적 수준으로 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기도했던 기도 내용들, 그죠? 그 기도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매일 속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셔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부유하고 풍성한지를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우리가 얼마나 복받은 자인데 얼마나 우리가 또 아무렇게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5장 6장은 여러분이 집에서 읽으십시오. 제가 큰 줄거리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새해 첫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영적 신령한 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더욱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또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무장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속에 믿음을 다하여 주셔서 모든 악한 마귀의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악한 마귀를 우리가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검을 가지고 아버지 그들을 또한 우리가 무찌르며 싸우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귀에게 속한 가치관들을 아버지 무너뜨리고 마귀에게 섞여 있는 자들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된 복 가운데로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로부터는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 경륜 안에 속해 있으며
또 하나님의 그 구원에 합당하기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중앙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